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중한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시기는 초보 운전, 그런 초보 운전, 막 운전을 시작한 그 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중한 사고보다는 미숙한 실력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나 실수를 많이 내긴 하지만 중한 사고는 그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무서워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한 사고는 그런 초보 운전대가 아니라 막 초보를 벗어나는 운전이 익숙해지는 때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만할 때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도 보면 초행길이나 험한 길을 운전할 때는 오히려 사고가 덜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들 긴장하고 운전대를 꽉 잡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앞뒤 좌우를 막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 익숙한 곳, 그래서 이제는 이곳은 내가 잘 알아,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부하는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긴장이 풀리고 익숙함이 자만으로 바뀔 때 우리가 가장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나는 정말 바닥이야, 주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직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내 입에서 그래, 이 정도면 꽤 단단한 믿음이야 라고 여겨질 때, 나는 저런 죄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방심을 사탄이 공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적인 자만과 익숙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혹시 그런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시절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를 마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과 계시를 그들은 매일매일 볼 수 있었어요. 눈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른 땅을 그들이 직접 발로 밟아 건넜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들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목이 마를 때에는 메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의 목을 적셨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마신다. 여러분, 반석에서 졸졸졸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마치 폭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인류도 어떤 민족도 역사상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누린 민족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곧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은 곧 영적인 양식과 음료, 즉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과 연장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을 체험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매주 성찬에 지금 참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 세례로 받았고 성찬도 하고 은사도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이제 안전해.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소환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걷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다수가 어디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거룩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우상 숭배함과 음행함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고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조금만 길이 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거야. 그런 자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본보기요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니까 나는 안전해.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도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변질된 줄 아십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었을 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되었구나. 그렇게 여겼을 때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 안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어제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긴장을 푸는 순간에 우린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다 넘어졌고, 고린도 교회도 넘어졌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넘어졌고, 그렇게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내가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돌려놓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어렵지 않은 시험만 통과한다, 우리의 삶에서 겪어지는 그런 고난들은 큰 고난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다리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또는 세상이 별것 아니라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 나의 경험, 나의 헌신과 봉사는 내가 의지할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봉사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동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그러니까 나의 의지력, 나의 결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걷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겸손한 간구만이 오늘도 우리를 서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로 시작했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요. 혹은 지금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더라도 여러분,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로 자만하지 말고 오직 직분과 신앙과 연륜이 우리 믿음의 성숙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맹렬한 시험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와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